자, 오늘의 말씀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다 알고 있죠. 자, 이름만 말하면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안다는 것, 이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 곧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저는 어린 시절에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지하게 섬기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야구에 미쳐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인천에서 자라서 사실 인천의 야구팀이었던 현대 유니콘스와 SK 와이번스의 팬으로서 제가 아주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팬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제가 특히 좋아했던 투수가 있었습니다. 조응천이라는 투수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투수는 아닌데 이분이 조씨잖아요. 저도 조씨잖아요. 그래 어린 마음에 그냥 조씨니까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분의 팬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엄청 유명한 투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했던 마무리 중간 투수, 중간계 튀우면서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자, 이분이 13년 연속 50경기 이상 출장하는 그 기록을 세웠던 분이고요. 또한 한때는 KBO 리그에서 투수 최다 경기 출장을 기록했던 분이기도 해요. 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하지만 투수 코치로서 자, 여러 야구팀들을 거쳤고요. 지금은 두산 베어스에서 투수 코치를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름 이 조응천 선수에 대해서 잘 알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조응천 투수에 대해 잘 안다라는 사실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저는 조응천 선수를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울 잠실 야구 경기장에요, 두산과 SK가 경기하는 걸 보러 갔었어요. 자, 경기가 끝나고 잠실 야구장 뒤에 선수들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조응천 선수가 그때 나와서 함께 사진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게 딱 한 번 제가 조응천 선수와 접촉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말이 곧 제가 조응천 선수를 아주 잘 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저는 조응천 선수가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전혀 몰라요.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죠?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아간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명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유명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의 차이를 생각할 때 있죠. 그러니까 유명을 우리가 안다는 게 그를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차이를 생각할 때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수많은 군중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들이 유명인에 대해서 잘 알아도 이 유명인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잡다한 정보는 이것저것 잘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행세를 하지만 이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요, 그냥 일반인들이 유명인 정도 아는 정도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자,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진 못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매주 듣는 설교와 가끔 펴서 읽는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 신방받는 신학자인 J.I. 패커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며 이로 인해 현대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고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은요, 1970년대에 쓰여진 책으로서 현재까지 이 기독교 신학 서적 중 클래식 중에 하나다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패커 이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 신념은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유약한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무지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요. 우리 교회가 교세는 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특별히 특출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이 개차반인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도 없어요. 사랑이 어디도 없어요. 은혜와 자비와 공평과 공의가 없어요. 자,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현대 사회가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은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아이러니는 비종교적인 세상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종교 행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찬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현대 영에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 J.I. 패커가 진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요? 1970년대에 쓰여졌어요. 1973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죠? 50년이 지났어요. 자, 50년이 흐른 2024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듯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해나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세 개를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을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적으로 안다. 아주 깊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관계가 형성돼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같은 단어인 야다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 이해하시죠? 근데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배울 거예요. 자, 왜 배워야 되죠? 바로 우리를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보죠. 23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유다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호칭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아,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 이방인과 이교도들과 똑같이 된 이 사람들아 하고 꾸짖으셨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방 민족들과 같이 스스로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아주 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이 어리석음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복음이 뭘 하죠?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죠. 그것의 의미를 선포하죠. 그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서.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이 있죠. 특히 사업체들이 사용해서 사업체를 성공시키는 그런 성공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려는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런 교회들은 보통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 짓는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얘기하지 않고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강해 설교가 뭐죠? 제가 지금 본문을 설명드리고 이것의 뜻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드리죠. 그게 강해 설교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거에 집중하죠? 감정에 호소하는 간증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물 쏙 빼는 간증들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설교가 시간이 채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감정을 이끄는 음악들로 교회 경배가 채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모으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또 이런 교회들은요, 보통 이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여 거룩한 열매를 매일의 삶 속에 맺는 것에는 큰 관심은 없고요, 되려 이런 걸 강조하죠.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헌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한 종교적 룰, 교회를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보통 설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큰 교세나 웅장한 건물이나 천문학적인 교회 예산을 자랑스레 떠벌리고 겉으로 보이는 양적 성장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부흥했네요. 이런 표현 많이 하세요. 부흥했네요. There's a revival in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해요. 뭔 뜻이에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늘든 줄든 그 안에 개개인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넘칠 때, 그것이 성경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해서 이 교회의 성장이 곧 양적 성장에만 달려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회에서 성공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너무 쉽게 넘으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불법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우, 저 목사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구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 이끄시지만 하나님 참 멍청하시네요. 아니,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좀 속일 수도 있고 불법도 조금 저지를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하는 모습 있죠. 그게 바로 나의 지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건강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고 착각해요. 자,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체적 힘과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요, 언제나 건강의 문제를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이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거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주신 사람이 항상 건강의 문제 갖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 보고 억지로 건강 잃으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을 지키시되 어쩔 수 없이 잃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낙심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속에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 아, 그럼 나는 이제 내 힘을, 내 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나를 더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일 때만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도 사실 많이 짓는 죄이기도 해요. 통장 잔고가 줄잖아요. 빚이 늘어나잖아요. 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벌벌벌 떨기 시작하죠, 우리가. 왜요? 내 돈이 없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부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과 부를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힘과 부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아주 잘 알아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힘이 있으시며 또한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만을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자, 그들은 아래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뭐예요? 자신의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길러서 나를 보호해야지. 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자,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곧 우리가 군대 있으면 안 된단 말인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군대 없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군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군대가 있어도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의지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건데 왜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까?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 전반부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여라. 나를 이해하고 안다는 사실, 너가 전능자 하나님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제야페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야페커는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치 있게 사냐 못 사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목표이냐,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모두 충성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이 가치 있는 목표를 이미 갖고 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 믿는 분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과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우리는 너무나 큰 가치 있는 목표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고상하며 더 매력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죄아 백과가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하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요, 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셨죠? 자,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목표를요, 이미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자식이 농사 잘 지고 그래서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놀라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존감 높이셔야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셔야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존감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자존감이요, 내일 아침에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딱 하죠. 나 기분 나쁜 말, 나를 무시하는 말 딱 한마디 하죠. 아무리 그 자존감 높여보세요, 다음날 바로 바닥에 꼬라 박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자존감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깊이 아시고 나를 이렇게 위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살피신다. 자, 그 사실이 나에게 참된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그걸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왜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이 17장 3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우리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부를 걸고 우리 사랑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면 너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잘 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조홍천 투수 아는 것처럼 저만 그분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 나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이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을 아주 잘 안다고 해봐요.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개 사람을 얘기하고 있나요?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니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잘 안다. 내가 그분을 잘 안다.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아이페커가 또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지속되는 주도하심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친구로,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흔들리는 순간은 없다라고 엄청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대한 지식이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계속해서 제아페커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 안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선을 위하여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나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힘을 북돋우는 위로를 준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현실적인 사랑이란 것을 아는 것에서 나는 아주 큰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악의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발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실망하게끔 하지 않으며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꺾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인사이트예요. 이해력인데 뭐냐면 지금 제아페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을 아세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이미 다 아세요. 자, 근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걸 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아심에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아심에도 내가 너와 서로 가장 깊이 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못난 모습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 못난 모습 볼까 봐 벌벌벌 떨면서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 보이실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실 필요 없어요. 왜요? 내 추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그런 approval, 인정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진리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를 알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정말 작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 사실보다 더 놀랍고 귀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자, 오늘 그 문제를 보죠.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보세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더 나아가 스스로만 긍휼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 자신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번역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셋이에요. 헤셋. 자, 그런데 이 헤셋은 긍휼 혹은 자비라는 한 단어로는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하게요. 이 헤셋은요, 영어 번역본들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어떻게 번역됐냐 들어보세요. mercy, 자비죠. 혹은 merciful love, 자, 자비로운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요. loyalty, 충성이에요. 너 그냥 충성이냐? covenant loyalty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언약적 충성이에요. 또한 covenant faithfulness,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신실한 것, 혹은 loving kindness. 자, 친절인데 어떤 친절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친절. 자, 그리고 steadfast love. steadfast love 하면 뭐예요? 바뀌지 않는 사랑이죠. 또한 unfailing devotion. 자, devotion 하면 뭐죠? 헌신인데, 자, 실패하지 않는, 실망시키지 않는 devotion, 헌신, 봉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셋입니다. 이 다양한 영어 번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헤셋은 친절, 긍휼, 자비, 사랑, 신실, 충성, 헌신의 개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아주 뜻깊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우리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신실하고 충성된 헌신이 친절과 긍휼과 사랑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헌신과 봉헌 속에서 드러나게 됨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헤셋이란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헤셋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 있죠. 친절을 베푸시는, 인내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헤셋이라는 단어가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헤셋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는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실현하길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백성을 통해요. 자신을 아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긍휼과 사랑과 친절을 이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헤셋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도 해당합니다. 자, 공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왔죠. 이 공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팟이에요. 미시팟. 이 정의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미시팟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이 미시팟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 단어죠.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세데카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올바르고 무결점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있는 여러 다방면에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 있죠. 자,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상태를 의미할 때, 표현할 때 이 세데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데카는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정당한 벌을 받는 상태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의가
교회가 세워진 사회에서는 아무도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자들이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사랑과 친절로 이웃을 대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잘못된 기독교 모습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세웠고 사역을 했어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헤셋, 사랑, 친절을 행하고요, 또한 공평과 공의를 자신의 삶에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도 없고요, 공평도 없고 공의도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삶의 변화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길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로 인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평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실현하는 거 기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내 하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왜 짐이에요? 오히려 그 삶에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거칠어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삶임을 잘 알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을 암 없이 이 공평과 공의를 세우지 않고 긍휼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하는 자들을 얼마나 증오하신지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하나님 경배했죠. 그게 싫으신 거예요.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찜 징심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을 볼 때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목을 놓아서 하나님 찬양해요.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한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목을 다 고래고래 쉬도록 하나님 찬양했어요. 목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했어요. 금요 철야 했어요. 자, 근데 다음 날 삶에 긍휼이 없어요. 공평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랫소리가 역겨워. 너가 주는 헌금이 더러워. 너가 올리는 그 경배가 아주 내 눈을 썩게 만들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 미스팟이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 이 세데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 공평과 공의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종교적 행위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공평과 공의를 내가 이뤄나가고 있느냐,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있느냐, 그들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우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경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내 허물을 벗겨주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희생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세요? 아니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어떤 거죠? 오로지 공의, 다시 미시파시죠. 공의를 실천하여 인자, 헤셋입니다. 긍휼, 인자함, 사랑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돕는 거죠.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혹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함께 드리는 경배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당연히 그 하나님 섬기는 분들, 바르게 아는 분들 경배 드리죠. 헌물 드리죠. 헌금하죠. 섬기죠. 봉사하죠. 자,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걸 기뻐하시지.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할까? 내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할까? 내 자녀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까?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섬기고 그들을 높은 사람들로 여겨줄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더 도와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편? 그냥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생각해요. 교회 일 때문에 남편 밥도 안 해줘요. 자, 남편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할 뿐이지 집에 가면 바로 입에서 욕이 나와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욕이 나와요. 자녀를 향해서도 참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남들 교회에서 뒷담화를 그냥 교회 안에서 남에 대한 험담을요 아무렇지 않게 해요. 남에 대한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까발려가지고 남들이 같이 욕하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들을 중상하고요, 속이고요, 남들에게 속여서 자기 걸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런 역겨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역겨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의 삶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 이걸 알죠.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뭐예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지. 헤셋.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가 아니다. 또 알죠. 제사가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 또한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본인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종교적 행사나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느냐,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삶에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행하면서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들은 참으로 작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죠. 결국 다 민족적으로 망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았고요, 여전히 긍휼과 공의와 공평을 삶에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요,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mnant라고 해요. remnant. 자, 그리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인데 더 많길 바라요, 저도. 근데 너무 소수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만 교회를 다니시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삶 속에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교회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그 극소수에 속해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완전 minority of minority예요. 소수인 중에 소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패한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는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받아서 직통계시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요, 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망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자정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 그러면 문제가 뭐죠? 자, 우리가 이 기독교 망하게 됐으니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왕국이 완전 망했어요. 다 유배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도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을 알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할지 몰라요. 왕국은 망하고 우리의 기독교는 망할지 몰라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 또한 나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9장 봤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세요. 자,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 3절,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여전히 지금 전반적으로는요, 다 지금 부패했어요. 다 하나님을 몰라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는 몰라요. 마음으로는 몰라요. 자,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삶에서 행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바로 보호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자인 자들, 소수 하나님을 알고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이 자들을 지킬 왕은 누구일까? 자,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도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다윗의 계통으로부터 도단한 가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계통에 따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오고 있다고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죠.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이 메시아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 미스팟과 정의, 세데카를 실현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그 목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실현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수고요. 그리고 바르게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예수님의 왕국 안에 이미 들어온 백성이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헷셋과 미시팍과 바로 그 세레카가 뭐죠? 긍휼과 자비, 그 공평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실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점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